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전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기쁘고 설레는 길이지만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이 받아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길 갈 때 특별한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야곱의 길 갈 때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그때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복귀하는 그때도 천사를 만납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천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성경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쫙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올라간다. 천사들이 그것을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기도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게 천사들의 역할의 첫 번째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는데 2절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리지어 주신 군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기도를 올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땅을 지키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구나.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군인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땅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백성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특별히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천사의 두 번째 역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왔구나. 이곳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천사를 만난 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는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로 말하면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야곱이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그 경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3절입니다. 지금 형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일 땅은요, 약간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목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의 길을 살펴주고 사냥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에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원래 성향대로 에서는 그 집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상황이 나오냐면 지금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나이 많은 아버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는 지금 이 이삭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살아있었을까요?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돌아왔을 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그 상을 당했을 때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를 보냈습니다. 야, 내가 형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너 돌아오게 해줄게. 돌아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했던 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제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은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겸손함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주 아주 깍듯하게 위로 올리면서 아주 극존칭으로 에서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그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정말 동생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들을 참 알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라반과 함께 살다가 지금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간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아마 알 겁니다. 그렇지만 20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놀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속 2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구절이 조금 특별한데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내가 내 주께 형에게 알립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2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소와 양이 때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양들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나 그곳에 가 돈 많이 벌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이고 형과의 그 갈라짐의 이야기도 그 축복의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재물이 있습니다. 내게 재물이 있습니다. 내가 형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온건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많이 깨달은 것이죠.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형에게 자신을 정말 낮춥니다. 전에는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질투하는 형, 내가 이렇게 빼앗아야 되는 형, 또 그 관계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었지만 이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내가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은혜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받아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6절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사자들이 이제 빨리 복귀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400명이라고 하는 수는 당시에 아주 큰 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종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 가운데 별동대로 기습을 해가지고 그 적들을 다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00명의 수는 전쟁을 할 때 상당히 큰 수입니다. 근데 40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싸움꾼인 에서가 사람을 몰고 온다라고 이야기하니 야곱은 긴장됩니다. 어떠한 말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끌고 오니까 긴장되는 것이죠. 내가 야곱을 받아주겠다, 무엇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을 끌고 오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답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곱은 몹시 마음이 힘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야곱의 마음이 심히 어떠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심히 답답합니다. 군대가 400명의 군대가 우르르 자신을 향해서 오니 두렵습니다. 형 한 명만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형이 데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오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형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형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오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세상의 군대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우르르 오는 모습 가운데, 많은 무리가 자신을 향해서 오는 모습 가운데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씨름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많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를 치면 그래도 하나라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재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중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으로 내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지키리라,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가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두 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정말 혈혈단신으로 내가 왔지만 지금 두 떼를 거느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두 번째 기도의 단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심을 압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부흥을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것을 다시금 이렇게 움켜진 것을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줄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 찾아준다. 사자가 움켜진 것을, 나를 물어뜯는 그것 가운데 나를 빼주셔서, 양인 나를 빼주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 손에 붙잡히니 나를 빼내어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수고했던 나의 아내들과 나의 자녀들,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 말씀을 붙잡고의 차이는 뭐냐면, 뒤에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또한 모래와 같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하나님
나의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 후손을 지켜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좋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그러한 내용들 마음을 토해놓으면서 마지막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쭉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그 중에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550마리라고 하는 예물을 보냅니다. 얼마나 야곱이 두 때를 이루면서 번성했는가. 550마리의 그러한 짐승을 보낼 만큼, 선물을 보낼 만큼 그런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형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혹시 형이 이것을 받고 두 번째 선물을 받고 세 번째 선물을 받고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만나거든 이러게 하라.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물을 내가 형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이라고 전달해라. 그리고 형의 마음이 이것으로 풀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예물을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새 있다가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 소중한 그 일들 가운데 자녀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재물을 다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전적으로 기도에 씨름을 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야, 가족들 다 앞에 보내고 재물 다 앞에 보내고 너 뒤에 비겁하게 남아있느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가 어차피 자신도 죽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습니다. 기도의 씨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씨름은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필요하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지금 야곱은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으러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씨름은 레슬링이고 붙잡고 서로를 막 힘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매요. 이 허벅지 관절은 고관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탁 칩니다. 야곱이 계속 쫓아오면서 붙잡고 있으니 이 사람이 사실은 천사죠. 이 사람이 야곱을 딱 칩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사의 힘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힘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야곱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야곱이 마음이 완전히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 조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릅니다.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밤에만 움직이고 새벽에 움직이고 낮에는 못 움직이는 그러한 귀신과 같은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근데 천사가 이제 사람들도 오게 될 것이고 이러하니 나는 떠나갈 것이다. 나를 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강제로 딱 쳐낼 수 있습니다. 팔도 부러뜨리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허리도 부러뜨리고 동강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그 고관절이 다친 상황 가운데도 매달려 있는 그것을 천사가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그에게 나를 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할 때 천사에게 요구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 야곱을 모르지 않는데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죠. 아셔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욕심이 있는 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는 자,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빼앗은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오늘 우리 찬양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너가 전에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었다. 형과 경쟁하는 사람이었다. 형의 것을 빼앗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다른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정확히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이 군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다시금 언젠가는 복귀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붙잡으며 나 앞에 엎드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놓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기를 원하며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역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줍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 야곱은 두 번의 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 번의 엘을 고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엘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은 이곳 브니엘입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면서 야곱의 첫 출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돌아오는 가운데 브니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는 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에 씨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며 복 주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그 빛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